하려네. 아멘. 이 시간 마태복음 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신약 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12절까지 읽었지만 우리 한번 2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어릴 적부터 다닌 분들은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해보신 분도 계셨을 텐데요. 만약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지 않았었다면 그 많은 교회들의 크리스마스 행사들은 지금보다 훨씬 많이 축소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혼자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면 어느 교회나 동방 박사 이야기는 빠지지가 않잖아요. 연극으로, 뮤지컬로, 또 찬양으로 동방 박사들은 크리스마스 행사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인기가 많은 역할입니다. 아기 예수니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거니까 어찌 보면 배역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그런 배역으로 나오는 것이 동방 박사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당연히 주일학교 때 동방 박사에 대한 동방 박사 연극을 해봤고요. 저희 아이들도 우리 교회에서 당연히 동방 박사 역할을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본문은 아기 예수의 탄생의 즈음에서 하나님의 계시로 아기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닫고 경배하러 찾아온 동방 박사들의 아기 예수 방문과 관련된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은 이 서론으로서 이 마태복음의 주 독자들이 유대인 크리스찬인 것들을 배려해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구약의 언약들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하는 것이다라고 알려줍니다. 오늘 이 2장의 본문 또한 예수님의 탄생 직후부터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 약 30년간에 걸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나와 있는데 이 헤롯 왕 때는 구체적으로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역사책을 보면 그 시기에 유대 역사책 예수님 시기에 활동했던 역사가들이 써있는 책을 보면 헤롯 왕은 BC 37년에 왕위에 올라서 BC 4년 3월 달에 죽었다고 합니다. 3월 12일이나 13일에 죽었다는 정확한 날짜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헤롯이 죽기 전에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헤롯이 BC 4년에 죽었으면 BC 4년 전에, BC 4년이 되기 전에, 이전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AD 1년
AD는 0년이 없어요. 1년 12월 25일. 날짜도 12월 25일인지는 정확하지 않은 날입니다. 어쨌든 날짜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얘기하기로 하고, 왜 이렇게 연도가 완전히 틀리냐면 예수님이 오심을 기준으로 AD와 BC가 나눴다 우리는 들었고 배웠는데, 왜 예수님이 그러면 이렇게 연도가 틀리게 나왔느냐? 이거는 뭐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AD와 BC를 나눈 게 예수님 당시에 나눈 게 아니고요. AD 525년에 교황 요한 1세가 지시를 내려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부터 예수님 나기신 시기가 얼마나 전이냐. 그래서 수도사들이나 전문가적으로 그 수학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계산을 해보니까 525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525년에 AD와 BC를 나눈 일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 시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시기에 딱 나눴으면 정확할 텐데, 지금보다 훨씬 어떤 계산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은 기원전 아니고 그냥 525년에 교황의 지시로 AD와 BC를 나눴기 때문에 이런 오차가 발생한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BC 5년 말이나 4년 초쯤에 태어난 것으로 보는데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의견은 아마도 BC 5년 말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가의 예언, 오늘도 2장 6절에 나오는데, 이 미가의 예언, 미가서 5장 2절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런 미가의 예언처럼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는 예루살렘이 그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유다의 왕으로 태어나는 아기라면 당연히 그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생각으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11절 보면 집으로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때가 언제일까요? 우리는 그동안 동방 박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에 예수님을 찾으러 와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는 식으로 지금까지는 생각해 왔습니다. 대부분이 많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정황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보다 훨씬 이후에, 뭐 한 달, 두 달, 이 정도 이후에 하는 것이 정황상으로 맞습니다. 11절에도 보면, 오늘 읽어드린 11절도 보면 집에 들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집에 들어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아기 예수가 탄생해서 누이신 곳이 어디였죠? 구유였잖아요. 말구유 위에 나셨는데, 여기에서는 집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는 걸 보면 동방 박사들이 찾아간 시기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시간이 한참 경과해서 어느 집으로 옮긴 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생후 8일에 할례를 받으셨고 그로부터 33일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마리아의 결례, 그리고 예수님의 헌신례, 지금으로 말하면 유아세례 같은 걸 하는 거죠. 드렸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동방 박사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날 즈음에 왔다면 3절처럼 소동이 막 예루살렘에 일어나 있는데 거기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결례를 하고 헌신례를 마친 이후에, 그때는 사람들이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로 오신, 유대의 왕으로 오신 예수라는 것을 몰랐을 때죠. 그런 것들을 다 마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있는 상황에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참 후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문만으로도 예루살렘에 소동이 있었는데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용기가 부모들에게는 없겠죠. 그리고 또 13, 14절을 보면 요셉도 주의 사자의 안내를 받고 애굽으로 피신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갔다가 애굽으로 피신할 수는 없잖아요. 아기를 찾고 있는데. 이미 그래서 소동이 나기 전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다녀갔었고 그 이후에 동방박사들이 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그래서 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아마도 약 40일 정도 지난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40일 정도 지난 후로 봐야 합니다. 어쨌든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대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찾는 바람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헤롯에게 들려졌고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또 이 소식을 듣고 소동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4절 헤롯은 그 소식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을 부르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를 찾아내서 경배하기 위한 거 아니잖아요. 제거하기 위해서 찾아냈죠. 헤롯은 야곱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통으로 혈통이 내려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야곱의 후손이 아니고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왕으로서 정통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도 심했어요. 그런 그의 앞에서 정통성을 갖춘 유대의 왕이 탄생했다고 하니까 헤롯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는 혹시라도 자기의 갓난 아기지만 자기의 자리를 위협할지 모르는 그 아기를 제거하고자 사람을 모은 겁니다. 그리고 5절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그 구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5절 보면 그 종교 지도자들은 미가 5장 2절을 근거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이제 장소를 알아냈으니까 아주 차근차근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헤롯이 시도를 합니다. 그때 지금 그 본문에 나오는 헤롯의 나이가 70세예요. 그러니까 34년 가까이 왕위에 있었죠. 지금은 수많은 정치적 라이벌들, 자기 자리를 위협했던 사람들을 꺾어가면서 죽여가면서 제거해 가면서 34년 동안 왕노릇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를 대로 다른 좋게 말하면 노련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행동하죠? 7절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보면 헤롯이 흥분했다, 화를 냈다 이런 게 없어요. 아주 조용히 가만히 불러서 박사들을 불러서 자세히 물었습니다. 성급하게 나선 것이 아니고 아주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접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완전히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속였는데 그가 그만큼 자기의 감정을 숨기고 연기를 잘하는 정치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헤롯이 동방박사의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변하고 흥분하면서 말했다면 동방박사들의 눈치를 챘겠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12절에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천사들의 지시를 받을 때까지 헤롯의 정체에 대해서, 헤롯의 속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헤롯이 자기 속내를 숨기고 동방박사들을 속였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동방박사들은 다시 별을 보며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을 찾았고 예수님이 계신 집에 들어가 경배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황금과 유향과 몰락을 예물로 드리고 그런 후에 그들은 자기의 나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에 경배한 자들은 율법의 정통한 자들이 아닌 이방인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들판에서 양떼를 치던 이 시기로 말하면 굉장히 하층민이에요. 천대받고 굉장히 무시받는 그런 목자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아무리 똑똑하고 성경을 잘 알아도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식이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어떤 그런 세상에 대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지식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입니다. 헤롯을 보십시오. 그 권력을 갖고 있었고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이 동방박사 사건이 있은 얼마 후에
1년도 아니고 채 몇 달을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굉장히 추하고 심한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다가 죽었다고 나옵니다. 헤롯은 자신이 그렇게 허무하게 몇 달 후에 죽을지를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방박사가 왔다 간 것을 기준으로 해서 2살 밑의 아이들은 모두 학살해버리는 그런 일까지 버리는 걸 보면 자기가 죽을 걸 알았으면 그런 일을 안 했겠죠. 하지만 죽을 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나이가 70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벌였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처럼 허무한 권력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지금도 헤롯처럼 그 허무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그 허무한 권력과 돈과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혐오로, 배제로 자기가 진 것들을 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헤롯에서 보는 것처럼 돈과 권력이 그를 구원하지 못한 것처럼 바로 돈과 권력이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서기관들, 성경 지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던, 구약 전체를 다 외우고 있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성경 지식 자체가 또 구원으로 이끌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만이 바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보여준 두 부류의 사람들 중 한 자리에 서야 됩니다. 헤롯과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을 쥐고 있었고 하나님 미가의 예언 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주 척척 대답할 정도로 잘 알고 있었지만 결국 자기가 가진 권력과 욕심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을 잊고 그 권력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악독과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런 헤롯이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대하는 것을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런 자리에 설 것인지 아니면 자기 안위를 버리고 먼 길을 떠나왔고 또 미가의 예언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잘 몰랐지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경배한 동방박사의 삶을 택하든지 해야 됩니다. 저는 아무쪼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의 구원자 되시는 아기 예수께 집중함으로써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크리스마스의 중요한 배역이 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준 동방박사들의 길이 여러분과 저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고 진정 그 먼 길을 고생하며 예수님께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을만을 목적으로 걸어와서 예수께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의 그 삶이 그 경배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니엘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옵고 또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이끄시는 우리 이풍산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 또한 함께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혹히 어려움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또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